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구원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핏뿌리 먹고 죄사함 얻어서 그분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마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주님께서 이제 각 성으로 각 촌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보니까 구원을 받을 자가 참 적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말씀이 듣다 보면 이렇게 되면은 누가 구원을 받겠나. 그래서 오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적다고 지금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구원을 받고 싶어서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참으로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지금 온 세상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아주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더 예수님을 많이 믿으시니까 옆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 예수님 믿는다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수가 구원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가 구원을 다 들어간다고 하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한 번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했을 때 저가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신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길거리에서 우리 길거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럴 때 그가 또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가면은 또 주님께서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가면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러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들어가야 되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서 찾는 이라는 것은 find예요. 우리가 물건을 발견하는 것처럼 find 하는 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생명길로 들어가는 그 길을 find 하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길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쭉 마태복음 21절에 주님께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안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어째서 주님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행악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 하나가 참 구원받은 자가 적겠구나 이렇게 할 건데, 우리도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야, 구원받는 자가 너무나 적겠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야,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던지신다 하셨고,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아서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주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참으로 귀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참이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대충 우리 겁주시려고 주님이 좀 협박하시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코트에 가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날에, 그 심판날에 어디를 쓰느냐면 하늘 법정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법정 용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용어예요. 너희들 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 관예에게 내어준다는 거, 옥졸에게 붙이신다는 거, 너희들이 법정에 끌려가는 그것으로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우리가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아니 하나님, 아니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무슨 딴 말씀 하십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이렇게 쭉 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7 봉인된 책을 오른손에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 7 봉인된 책을 뗄 수 있는 우리 라이트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7 봉인된 책을 받아 들으실 때에, 받아 들으시면서 그것이 7 봉인된 책을 받아 들을 때, 그때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늘에 쫙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데,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12사도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남은 자예요. 교회의 대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문을 쫙 열으실 것이며 똑같은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린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재림하실 때 그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까지 막 퍼지면서 이 하나님이 강림하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건 예표로서 우리 신약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휴거되는 모형이에요. 휴거되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5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7 봉인된 책을 떼고서 7 봉인된 책을 들고서 계신 것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와요.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정말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참으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지금 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모든 백성과 방언과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땅에서 영원히 왕 노릇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지금 찬양을 하는 게 나와요. 자, 제가 왜 이 계시록에 가서 말씀을 하냐면 오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그러셨는데, 자, 누구든지라는 것은 모든 족속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방언이라는 것은 언어가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각 나라 사람 모든 각각 다른 랭귀지를 쓰는 사람들이 다 지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든 나라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공평하심은, 복음의 그 보편성은 어느 누구건 차별 없이 누구에게든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의미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나도 주의 이름 불렀거든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의 9절 10절을 또 말씀이 비슷한 게 나와요. 사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셨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교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해서.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기록하게 된 그 시기는 우리같이 살고 있는 지금 평화의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입으로 시인을 해야만 시기가 되었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입으로 시인하면 붙잡혀서 옥에 갇히거나 매로 맞거나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그런 핍박과 고난과 때로는 순교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 다가올 때에 네가 만일 예수를 네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해 주시겠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실 그분이 나를 시인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 아이는 믿었습니다. 내 피로 저 아이의 죄를 사했습니다. 아버지여, 저 아이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그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배반했더니, 시인하지 않았더니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문을 닫은 후에가 그런 의미예요. 한번 문을 닫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 오든지 간에 우리 개인적인 종말로 보더라도 한번 우리가 문을 닫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정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러시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자,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생명이고 부활이신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시켜주신다는 의미지,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었다고 예배 참석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할이, 나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 내가 진실로 회개해서 주님과의 퍼스널 릴레이션을 가져서 그분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서 죽더라도 그분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 주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맺은 우리는 그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신부입니다. 신부가 누가 널 죽이겠다 해서 저 사람 내 신랑 아니에요. 부인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저들은 부인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삶 속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 가르치셨는데요. 난 너 몰라.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요. 하나님 말씀도 먹었겠고 또 성찬도 했겠고 친교도 했겠고 여러 가지로 주님과의 교통을 우리가 했던 사람들이지만은 나는 널 모른다고 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너무나 우리가 값싼 구원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독생자 예수님의 보배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귀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면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내가 없을 때,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없을 때 항상 복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할렐루야, 주님 제죄 용서받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스타트 라인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딱 마치는 동안에 그 길이 얼마나 좁고 협착한지 여기서 잡아 끌고 저기서 잡아 끌고 세상 유혹에서 잡아 끌고 죄악에서 잡아 끌고 여전히 나를 흔들거리게 미끄러지게 하는 요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광야 생활을 끝까지 하고 들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이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12절 이하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한 일, 오직 한 일,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바울 사도 같은 분이 나는 아직 구원을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말할 건 뭐 있습니까? 그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성경을 13권을 썼습니다. 그 사람의 그 내용이 성경 13권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행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이후에 보면은 그분이 고통을 받는 것이 나와요. 자기 동족들은 유대교인데 그가 유대교가 아니다. 나도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던 율법주의자였지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그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난 후에는 이분이 바로 구세주다. 이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날로부터 예수님 만나고 눈이 소경이 되었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해 주는 거 보고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주의 제자를 보내서 그래서 안수할 때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눈이 벗어날 때 바로 그날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날부터 핍박이 온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기록되기를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 유대인들은 40대를 때리지 않기 때문에 39대를 채찍으로 맞았다는 것입니다. 5번을. 몇 대예요? 곱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을 채찍을 맞았는지 고통을 받았는지. 그런 뿐만 아니라 막대기로다가 태장으로다가 막대기로다가 또 39대씩 3번을 맞았답니다. 한 번은 돌로 쳐서 이제 성 밖에다 버려버린 적도 있어요. 죽은 줄 알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족들 위험뿐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의 위험, 신의 위험, 바다 위험, 도적 위험, 강도 위험 이런 모든 위험 속에서 그가 한 번은 배가 3번이나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배가 3번이나 파손돼서 일주일 동안을 기품 속에서 지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그 배가 막 파손되는 그 사건이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런 고통. 그런데다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에요.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다니는 그 바울 사도가 나는 구원을 아직 얻은 걸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예수님 나 오래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 데리고 가실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저 아시죠? 아주 그냥 예배라면 절대로 안 빠지고 헌신하고 충성한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좀 허물이 많고 살더라도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너무 연약해서 그러지 못하니까 주님 도와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애통하고 들어온 자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는 그분의 은혜로 정말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 쫓아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권능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께로 인도했는데요. 바울 사도는 내가 남은 전도해놓고 내 자신은 그 구원에 떨어질까 두렵다고 자기 자신을 쳐서 자고하지 않게 한다고 친다고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희한한 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온갖 희한한 권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날 때 인간이니까 마음에서 교만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게 해서 참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까지 주셔갖고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나는 이제 한 일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이 안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물었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할렐루야 저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불덩어리가 와가지고 내가 콧물 눈물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천국 갑니다. 하나님 그래놓고 다시 세상적으로 살아버리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좁은 문이 뭐예요? 그럼 주님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문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까 내게로 오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그러나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신데 바로 주님께서 내가 문이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어주시겠어.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셨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해주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2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셨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늘에서 천사들이 경배하는 그 능력이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께 경배하는 경배를 받으실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저 인생들이 죄를 범했구나. 저 인생들이 죄를 범해서 다 지옥을 가게 생겼다. 어쩌면 좋으냐. 오직 저 인생들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아들 네가 가서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길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결정을 하시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빌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에는 오직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33년간을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니 너무 쉽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에 너무 쉬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값싸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교회당에서 얼마나 분쟁 있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러질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이런 죄인들을, 그렇게 불의하고 허물맞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그것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당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라고 그 잔을 마시고 싶으셨겠습니까?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죄인들을 위해서 더러운 죄를, 아무 죄도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님이 대신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누명을 쓰고 오명을 쓰고 꾸정물 찢기같이 다 뒤집어 쓰고 주님이 대신 심판을 당해주시는 그분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에서 네가 했다고 해라. 나는 도둑질을 안 했는데 야, 네가 좀 했다고 해. 나 벌 받거든. 나 이번에 잡혀가면은 벌 받거든. 그러니까 네가 도둑질 했다 해서 나 좀 위해서 네가 도둑질 했다 해가지고 대신 감옥에 가줄래? 이 세상에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옥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원죄를 유전받았고, 뿐만 아니라 그 원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얼마나 살아온 인생살이에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뿐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법으로서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살인죄는 안 졌을지 몰라도, 남에게 큰 도둑질해서 세상법을 어긋나지는 않았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못 살았고, 거짓말했고, 불의했고, 우상숭배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미움으로 남의 것을 탐내고 아주 엄청난 그 죄를 우리가 다 짓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인생들을, 이 죄인들을 어찌할꼬? 이 죄인들을 구원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이 세상에 내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그 길밖에 없는데, 주님이 기꺼이 당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보배 피를 흘려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3일 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내 죄가 그렇게 더러운 죄인데 용서받고 싶고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 하는 자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다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천국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천국에, 지옥에 관심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천국? 그런 게 어디 있어?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최소한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고 싶어서 주님 앞에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에 받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지금 찾으시는데, 그런 자들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아름다운 기업,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도 어떻게 이 세상에 사는 법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알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너희들은 천국에 못 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이에요. 화평이라는 것은 평화죠. 그래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다른 사람하고 불화가 없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없고, 시기하는 것도 없고, 분쟁하는 것도 없고, 싸우는 것도 없고, 모든 원망 불평 없고 화평이에요. 자,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화평케 하셔서 예수님 화목제물을 데우셨으니까 이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웃과도 화평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조출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 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거룩하지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주신 것은 왜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하고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몸을 성전을 삼으시기에 성령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거룩하신 그분의 영, 성결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성결하게 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자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여전히 행악을 하느냐.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것은 이제 그 부분에서 책망을 하시면서 자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건 너무나 정말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도 떠나가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권능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생각을 했더니 정작 본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짓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생들이 연약하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님?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은 너희들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줘서 너희들이 회개함으로 보혈로 씻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줬는데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권능은 하겠지만 네 자신의 더러움은 해결하지 못하고 교만한 채 불의한 채 악을 행한 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3장 1절에 1절 이하로 쭉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빌라도가요 갈릴리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자기들의 제물에 섞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자기들 제사 드렸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 제물에다 섞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 갈릴리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는 줄 아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셔요. 그때는 다른 사람이 물어서 말씀하신 거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자 실로암에서 망대가 넘어졌어요.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넘어져서 18명이 죽었답니다. 자, 그 당시에 뉴스에 의하면 18명이 망대에 치여서 죽였는데 그럼 이 실로암에서 망대에 치여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어서 죽은지 아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목적은 회개예요. 주님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은 너희를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고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로 씻어야 돼요.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씻는 거예요. 물론 회개도 있고 세례도 있고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물로 씻으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 회개함으로써 그분의 문,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문은 또 뭐예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그분의 그런 회개만 됩니까? 주님? 저 회개만 하면 됩니까? 또 그것만은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신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순종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하나가 모든 인류를 아담뿐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악으로
집어넣어서 다 사망의 형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호세아의 선지라는 호세아서 6장 7절에 야 너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패역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 그 한 사람의 언약 어긴 것으로 해서 모든 인류가 죄를 당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사는 것을 너무나 가슴 아프셔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는 아담처럼 이거는 호세아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지 마라. 우리는 무슨 언약을 어겼어요? 우리가 무슨 언약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셔서 내가 그분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가 다시 그건 다 잊어버리고 처음에 했던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당신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예요.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했던 자가 자꾸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언약을 어기는 것이고 패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불순종은 죄악입니다.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이렇게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순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심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를 구원하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으셔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간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열매 중에서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충성이라는 열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저가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한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충성하셨어요. 물론 또 요한계시록에서 또 말씀 나오죠. 서머나 교회에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충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헌신한 거 이런 그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예배드리고 한 거 그건 무효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자체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어서 이것이 구원받을 조건은 되지 않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그곳에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조금 했지만 거기 가서는 이루 말할 수 없도록 그것으로다가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가 아름다운 것으로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서 영광 돌리지 입으로만 하나님 제 영광 돌려요. 하나님 제 영광 돌려. 그 뭐 영광 돌릴 뭐가 있어야 영광을 돌리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저분은 크리스찬이야. 야 역시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통해서 남들보다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 착한 사람은 되게 착해요. 불교를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착한 사람 많아요.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되게 독한 사람이 많고 욕을 많이 먹지 오히려 그냥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삶,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한 삶을 또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분의 심판정이 가면,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인데 그때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보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헌신한 자들은 열매를 많이 가지고 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열매들. 그런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 따겠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을 맺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문을 닫을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문을 닫을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핍박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배도하지 않도록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이 안에, 그 동안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요. 그의 영광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정말 집을 지어야 돼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어서 그날에 불로다가 공력을 밝힐 때 불이 호로록 타버리면 너는 불 가운데 얻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천국에서 부끄럽게 살지 않습니까? 물론 지옥은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아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열매가 없다면, 열매가 없다. 분명히 열매를 우리에게 찾고 계십니다. 그 열매가 아들일지도 몰라요. 남편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이웃일지도 모릅니다. 중보하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들어진 열매는 그들의 영혼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사는 거, 바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크리스찬 아니라도 선을 행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크리스찬이 그들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과 다른 것은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믿음으로 바울 사도같이, 바울 사도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름대로, 부족한 대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영혼에 대한 그 열정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족부터,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형제, 부모,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불이 첫째 붙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말씀과 교통을 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과 교통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행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넉넉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그게 바로 좁은 길이다. 생명길, 협착한 길, 찾는 자가 적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바로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오직 예수 위에 살리라. 정말 예수님 위에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주님을 만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금멸류관을 벗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아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모두 다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